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냐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또 모습을 이 시간 이 땅에서 훈련하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 산상수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인격,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칙은 너희들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살으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모습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종교가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종교성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우리가 공부해서 보면 종교는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공부해 보면 종교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는데 이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고등, 높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높다는 거예요? 그 종교의 특성이 인간을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잘하다 보면 인간의 도덕성이 높아지고 인간이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류를 할 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분류합니다. 그럼 하등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어요? 말 그대로 토테님이죠. 무속신앙. 그리고 자기의 기복만을 구하는 자기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만을 채워나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자극함으로써 그 본성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고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그것을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자기의 욕망을 대신 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하등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변해야 안 변해요?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 고등 종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불교도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고등 종교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또 달라죠. 구원과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도덕성만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불교도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불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교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한 인간을 구원시켜서 그 구원시킨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정신적 어떤 그러한 무장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식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울리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도리어 영향을 받아서 내가 타락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냐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의사들,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SNS에다가 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하면서 수어 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어 동작을 SNS에 찍어서 그것을 세 명에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보내는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이 캠페인을 왜 하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서 대구에 그때 확진자들이 수천 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확진을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의료진들이 간호사나 의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하고 그 대구의 현장으로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의사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때 대구로 내려가서 그때 대구 시민들의 그 어떤 치료를 돕고 그 정상적인 생활로 올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런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었어요? 의사라고 하는 간호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하려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날 때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고 지금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려고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스스로 찾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다시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전도의 문은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꼭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더러운 세상이지만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심지어는 우리 가정도 만약에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든지 우리는 어떤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김을 믿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할 수 있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거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예수님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 상황을 우리는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온 상황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통쾌하게 원수 갚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통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 또 41절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져. 이거 우리한테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거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도 내가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조금의 몸부림이라도 내 행동 속에서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직도 왕노릇하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부인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아멘.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내가 알잖아요. 내 기질은 내가 지금 화가 가득 차 있고 복수심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여 있고 상처가 가득 차여 있고 내 모습은 내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는 이 성경적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한 가지 원칙을 주세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미워도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밉지만 저 사람이 내 원수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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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이 말씀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왜 우리한테 자꾸 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복수하고 싶지만,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싶지만,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만, 저도요 예전에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저도요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화를 내는 것을 조금 절제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화내면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칙이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와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을 깨닫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어젯밤을 치고도 왼편으로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아멘. 어떤 때는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거 너 스스로 간직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화나죠. 그러나 화난 감정을 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말을 했을까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신다면 물어보세요. 지금 화가 나지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제가 행동할까요? 삐지면서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참으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돼.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하셨느냐? 만약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는 모습이 있고 담배 피는 모습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죄다. 할렐루야. 술과 담배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 우리가 원칙을 좀 세워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모든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율법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자,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율법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너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너 두 대 맞으면 너도 두 대 때리고, 너 상처 받았으면 상처 주고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가르친 것을 들었으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렇게 가르친 것을 들었으나라고 그랬잖아요. 들었으나 너희는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주의는 은혜가 없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 사랑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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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은혜의 종교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되잖아요. 또
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네가 안갚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갚음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선이신 선이신 예수가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분이잖아요. 아멘. 나는 악하지만, 나는 아직도 악한 모습이 남아있어요. 나는 아직도 악한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고 설교가였던 미국의 유명한 이 목사고 설교가였던 아이든 사이드 목사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손을 들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회의할 때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법대로 하자는,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원칙대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복의 청년,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네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것일세. 여러분, 법대로 하면요, 우리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습을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아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선한 것이 없지만 이 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이 없지만 선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함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이 선한 은혜를 가지고, 아멘, 이 선한 은총을 가지고 아멘. 이 세상의 악함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에게 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악을 이기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아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 우리가 좀 힘든 사람, 우리가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삶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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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인간적으로 행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할 수 없는 말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 육신을 이기셔야 돼요. 내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어떤 그러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을 좀 빼세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힘을 내가 가진 힘을 좀 빼자. 좀 빼자.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힘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동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도 힘이 들어가면 운동을 잘 못해요. 볼링을 칠 때도요. 힘이 들어가면 볼링공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힘을 좀 빼야 돼요. 이 말은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연약한 나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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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을 아셨거든요. 인간의 그 약함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가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죽음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원리. 죽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자기 본능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제가 아까 고등종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고등종교의 특징은 바로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 중심으로 가는 것이 고등종교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기복신앙이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고민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 겉옷을 벗어줄까요?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